6절까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본문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6절. 6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요. 우리 말씀을 더 보고요. 오늘 있는 본문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만 이해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다. 우리 믿는다는 말을 우리 많이 하지요. 믿는다 하지만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믿는 대로 삽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요즘에 아멘이 줄었어요. 아멘. 김무 장로님 그렇게 아멘 잘하더니 요즘에 뭘 잡수셨는지 꿀을 잡수셨는지 이게 아멘 안 하시.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다.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앞에 10장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 율법 또는 뭐 성전 또 대제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라는 그림자인데 이게 진짜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또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또 하늘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율법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10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시작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림자 있는 이 땅에서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어진다는 것.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좀 잘 못 나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초청 대상자인데 목사님 제가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믿어지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 받은 사람이냐? 믿어지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그죠? 예수님도 믿어주시고,
성령님도 믿어지니까 최고의 복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참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부러우냐면요. 여러분 에녹 하면 부럽지요. 어느 부분이 부러운가 하면 여기 보면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자. 죽지 않았으니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야,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죠. 이번에 회복 캠프 때 퀴즈 내던데 누구 있었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또 그렇죠, 예수님 맞아요. 예, 다 기억하시네요. 이 에녹은 죽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게 참 부럽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하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이 믿음의 사람들 쭉 이제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나와 있는 6절 말씀도 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6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믿는 것은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6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있죠. 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얼마큼 기쁘게 하는 자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하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아까 복이라고 했는데 정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중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정말 눈꽃만큼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은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생 소원은요, 그겁니다.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교제하고 싶어 한다. 누구와 교제하고 싶을까요? 당신의 자녀들, 곧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봤을 때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축복이고 그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식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게 나가고 그에게 말씀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며 특히 그의 임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를 느끼는 것도 그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어떤 걸 믿는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는 것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뭐 한 것을 믿어야 된다겠습니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근데 여기 이 찾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요, 찾아내는 뜻이더라. 찾아내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뭐 찾다가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게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할 때까지, 정말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을 찾는이라고 합니다. 찾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찾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한번 계셔요? 라고 우리 끝내지 말고 여러분 계속 만날 때까지 만나야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정말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상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했는데, 그 상이 뭐냐? 그 상이 뭘까요? 좀 질문을 드려야겠다. 그 상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만 답해야 돼요. 그 상이 뭘까요? 몰라, 모르시나? 자, 여기 계시면 그 상이 뭘까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하죠. 우리 항상 학교에서 볼 때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겠는데 그 상이 뭘까요? 예? 네. 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겠는데, 여러분 감사, 기쁨 그 모두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그렇죠, 만난 걸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 만났어. 이 만남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우리에게 받는 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24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막 붙어있으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상을 주시냐? 만남의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해요. 만나면 좋은데 지금 말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좀 나중에 교제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충성 봉사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막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어떤 막 은사를 받고 하면 뭐 사람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또 부르시면 막 겁을 내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로 부를까 봐 그렇게 겁을 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의 일이 바쁘니 천천히 나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안 하면 지금 받을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면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만큼 가까이 계시냐면요. 아니,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멀리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제안 하나 해볼까요? 5분 동안 숨 안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분 동안,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숨 안 쉽니다. 5분 동안 숨 안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지요. 죽어요. 다 죽는다는 것은 5분 뒤에 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 5분 뒤에 있는 5분 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가 지금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영원히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친밀하게 사는 것을 놓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를 나누는 것하고는요, 불과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이죠. 지금 막연하게 믿지만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제는 그대로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교제인데, 그 주님과 날마다 우리는 교제하는 것을 출구하고 놓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갈림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한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아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걸 믿습니까? 교회 문을 본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뭐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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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하네, 그죠? 본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헌금함이 보이죠. 헌금 봉투가 보이죠. 그런데 그 위에 파랗게 아주 밝게 비치는 불빛이 보여 안 보여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맨날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보고 지나다니시죠. 내 인생의 주인. 자, 이쪽 줄 일어나세요. 나갔다 들어오시고 확인하시고요. 요거 다음에 들었다 나가시고요. 세상 이렇게 몰라요. 아주 알았는데 잊어버렸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했을 때, 그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확신할 때, 있다라고 확신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24시간 교제하고 그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로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기서 주목하고 싶은 선진들이 이로써라고 하는 게 아주 짧게 써 있어서 아주 무슨 뜻인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 번역이 아주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로써 안에가 다 포함되었죠. 이로써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증언되었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 사는 것.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볼까요?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라져야 믿음이라는 말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쭉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정복하고 있는데 난관에 부딪힌 적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불평도 나오고 좌절도 막 나오는 그 상황에 그 절망 상황을 국면을 전환시킨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85세. 힌트 85세. 헤브론 산지 누굴까요? 갈렙이죠. 갈렙. 이 갈렙이요 85세 때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45세, 다 45세 이하. 왜 그랬을까요? 왜 갈렙은 45세고 다른 사람은 85세고 다른 사람은 45세 이하일까요? 그죠? 광야 1세대 다 죽었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렙만 85세, 나머지 45세에 그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이렇게 간청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을 것이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기를 난공불락. 그 앞에 다시 띄워주실래요?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냐? 아낙사람 거인들이 있고요. 견고하고요. 크고요. 성읍이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공불락 지역 요새예요. 점령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는 근거가 뭐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여줄래?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산지일지라도 나는 점령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갈렙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지만 그가 근거로 삼은 것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할 걸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나를 잘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도
난공불락의 산지가 있을지라도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는 갈렙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믿음을 실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붙어 있으면 정말 뜻밖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시한 거 지켜야 되겠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요,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믿으려고, 그리고 실험하려고, 진짜 그것대로 되는지 자꾸 실험해봐요. 놀라운 것은 자꾸 실험하고 실험해보니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봐.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무엇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죠. 그가 아들 독자도 바치죠. 그때 사자가 그 얘기 이야기하죠. 22장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과정이 제 스스로 적용해 볼 때 믿음을 실험해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설마 내 아들을 언제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실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믿음은 살면 그 믿음이 자라지만 믿음을 버리면 그 믿음이 병들어버려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잘 한번 따라. 적당히 믿는 자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는 자인 걸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대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보다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